오늘은 믿음의 싸움에서 말해야 되는 것,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계속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제가 믿음 시리즈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안에 있었던 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돼요. 순서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뒤에 거를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잘 안 들으시면 또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또 복습을 잘 시켜드리니까 오늘 때가 또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또 언제 찾아서 들어 또 안 듣겠죠. 자,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제 오늘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시리즈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 얘기했는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덕목이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고 사랑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그 개념적 차이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뭐인 경우가 많았다? 소망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랑의 역할을 믿음이 대신할 수 없고 믿음의 역할을 소망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단어, 그러니까 기도, 성령,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회개,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의 기독교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알겠죠. 말씀에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소망은 뭐였어요,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소망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믿음은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믿음은 이미 소유된 것, 내 안에 이미 있는 것.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믿음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말해 뭐합니까? 사랑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다 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요? 필요를 공급해 주겠죠. 이 필요를. 공급자 맞습니까? 예, 필요를 공급해 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도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게 은혜로 인해서 이 필요들이 나한테 계속 제공이 돼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이 것들을 뭐가 실체가 되는 거? 나한테 이 필요가 나한테 와서 실체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체화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데 요게 없으면 이 필요가 실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전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이 필요가 나한테 다 오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너무 원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다 누리기를, 그걸 다 갖다 쓰기를,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것들 다 받아 쓰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사랑들을 다 누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야, 너 참 이쁘다. 참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야 기분 좋다 이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차지해서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맛있게 잘 먹으면 엄마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믿음으로 세상에 내어주고 교회에 봉사로 내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 어떤 분야에서 바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훌륭한 분들이 저분 믿음이 대단하라고 봤던 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훌륭한 점만 보고, 근데 그분이 아파,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 걸 보면은 복음과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저렇게 만드시지? 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분야에서, 어떤 그 분야에서, 질병의 분야든 아니면 어떤 재정의 분야,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요? 믿음을 정확하게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간증을 말씀처럼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경험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희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희석시키고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병 걸리는데 나라고 병 안 걸리겠냐? 나는 병 걸려서 병 10가지 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영역에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저 사람, 이 사람, 이 훌륭한 사람, 저 목회자, 이 목회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된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군가, 내가 물론 훌륭한 분들 있죠. 그분들을 모델 삼아서 좋은 점들을 따르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우선돼야 될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장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가장 온전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모습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분의 하신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니까 이랬어라고 희석시키지 말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아프셨나요? 아팠다는 얘기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속옷을 막 나눠가지고 통으로 된 거, 엄청 비싼 거, 명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에 비하면 가난해지신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것으로 가난해지심을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기 때문에 예수님은 찌질이 더 가난하게 사셨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요하셨어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집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 예수님도 있는 집이 내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 또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뭐 하셨죠? 어둠의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물 위도 걸으셨어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물 위를 걸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걸어야지. 배가 없어서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배가 없어가지고. 자, 태풍을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어요. 또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을 채워주셨고,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할까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거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표정이어서. 예. 자, 그리고 또 비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 2023년이 이제 오늘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로 해서 2달 남았어요. 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 살 깎아서 좋았다고 했는데 다시 채워지게 생겼어요. 이제 앞에 학년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자, 2023년이 2달 남았고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보자. 그렇다면 6개월에서 8개월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6개월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내 감각의 영역에, 내 보이는 육신의 영역에서 제한받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제한받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나이가, 내 능력이, 내 환경이, 내 통장 잔고가 이런 걸로 제한받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고 믿음으로 너무 살았었기 때문에 6개월 뒤, 1년 뒤 뭐 별탈 없이 하루만 살면 되지. 뭘 6개월 뒤, 1년 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그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지금 10년, 20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한 지가 벌써 언제 죽고 사는 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틀려요. 6개월 뒤에 내 모습을 그리시라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작은 거라도 적으면 제일 좋아. 적으세요.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신 다음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내 눈앞에 허연히 펼쳐진 것처럼 그리라고요. 펼쳐진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 구체적일수록 더 훨씬 선명하게 실체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이 점점 여러분들이 실체화시켜 나갈 때 믿음이 점점점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상상할 줄 알으셔야 돼요. 전 영역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을 보고 구체적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제가 하는 뭐 젊은 사람들이라 하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 죽음도 그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되겠죠. 이것은요 여러분 단지 인간의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발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비전이 제시된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자신과 내 인생 가운데 그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는 거예요. 내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계속 얘기하죠. 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요. 다른 데서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요. 그러니 어떤 분야에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떤 자녀들의 형통함이든 그림을 그리려고 여러분이 연필을 들든 붓을 들었을 때 그 분야에 관련된 뭐를 갖다가 갖고 와야 돼요? 내 상상력을 무조건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나와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뭘 할 때 좋아하고 뭘 할 때 기뻐하고 하는지 그런 게 다 자기 재능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있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분들을 참고하시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요, 대단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어떤 영역에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생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산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 그림에는 반드시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해요. 근데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는, 만들어내는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면 돼요.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주세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 생겨. 이게 원리. 믿음의 원리.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사람 절대 믿음 들 리가 없어요. 절대. 네버. 왜? 그건 원리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자주 와. 뭐 지식도 없고 한글도 잘 몰라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사람은요. 믿음 엄청 많이 산출되죠. 그게 원리라고요. 학벌이 아니에요. 많이 들은 사람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산출이 되겠죠. 산출이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승리로 끌고 간다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요. 너무 쉽죠? 이게 원리. 여러분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원리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기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이건 원리입니다 할 때 그거를 주의 있게 들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 동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만 동의해. 머리로만. 그래서 지적 동의는 어떤 것이 지적 동의라고 그랬죠? 내 눈에 오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 감각의 영역에서 말씀을 보고 동의하는 것을 지적 동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제 삶을 보면 여전히 감각 영역에서 결과를 자꾸 찾고 있는 거야. 됐나 안 됐나? 밥이 됐나 안 됐나? 계속 열어보면 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심어서 싹이 났나 안 났나? 계속 파보다가 그냥 어디로 씨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감각 영역에서 찾는 거는 내가 아직 지적 동의에서 머무르고 있구나. 감각의 믿음은 뭐예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동의는 했지만 마음속 심령으로부터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요. 고스란히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 내가 믿음이 머리로만 동의했구나.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성경에서? 도마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야, 난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난 믿을 거야. 난 절대 내가 직접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그 도마의 믿음이 감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받고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즉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각 영역에서 자꾸 결과를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또 감각 영역에서 혹시 많이 결과를 찾았나요? 계속 아마 그것이 반복이 될 겁니다. 또 확인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은 확인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확인하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확인하는 감각의 믿음에서 여러분이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나타나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소망이지. 자꾸 왜 안 나타나지 기대하는 거. 그러니 성경적 믿음은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다면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구했어? 그러면 이미 받았어.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하신 것입니다. 손에 호두가 없지만 호두 얘기를 했죠. 호두 두 알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너무 실체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랬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선택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소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데 반대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반대되는 생각들을 거절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반대되는 생각들은 거절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무엇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선포했지만 이후에 감각이나 환경이 계속해서 내가 선포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내가 믿고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더 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산출해냈는지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반대되는 것들이 나한테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뭘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돼요. 뭐예요? 내 상황의 나이, 환경, 모든 펼쳐지는 내 생각의 합리적인 생각들, 어떤 물리적인 상식들, 내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것이 자꾸 내 믿음의 선포를 자꾸 제한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고 고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무엇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상황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시라고요. 말씀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말씀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그 최고의 권위를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말씀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제 오늘은 믿음의 싸움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본문 로마서 4장 17절, 여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요.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냥 큰아버지를 뭘로 바꿨다고요?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할 때는 그냥 큰아버지, 이렇게 크신 아버지 이렇게 했다가 아브라함 하고 부를 때마다 나는 열방의 아버지지, 나는 민족의 아버지지 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들려줄 때마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나 같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민족의 아버지야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바꾸시라고 그랬잖아. 열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 여러분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죠?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라. 하나님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개똥아 하고 부르면 개똥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개하고 똥이 생각나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이러면은 열방의 아버지가 될 자다. 열방의 아버지가. 이름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으로 이름 짓기도 하고 다니엘하고 짓기도 하고 다윗 이렇게 이름 짓기도 하죠. 바꿔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면 믿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당시에는 이러다가 또 변개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 바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뭐라고 써요?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믿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영은 믿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선포들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영이 있으면 나는 말하게 되었다고요. 믿음의 영은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눠드린 화의를 가지고 고백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매일 말로 선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저는 반드시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는 것이 말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그거 뭐 내가 해서 뭐해? 뭐 그렇게 살다 가야죠 뭐.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증상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혀가 뭐랑 비교를 하죠? 배, 키. 배 키 하나로, 작은 키 하나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뭐를 움직인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기도를 멈추면 할 때 사단이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 입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단이 늘 보고 있는 거 우리 입을 보고 있어요. 왜요? 내 말하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을 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생각을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만 내 생각을 아시지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몰라. 그렇게 전지전능 안 해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깐족깐족.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노출시키니까 마귀가 엄청난 능력 있는 것처럼 알려졌지. 사실은 말 안 하면 마귀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기능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를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걸 알면 말하는 걸 제일 주의해야 되겠죠. 무엇을 말할지.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안 좋은 말들을 하면 반드시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도. 심으면 거두는 거.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를 말하라고요? 믿는 것을 말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뭘 말합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많이 말해요. 이거 뭐 이런 일이 터졌어요. 이런 일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우리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눈앞에 딱 터지면요. 그거를 먼저 말하는 게 내 안에 습관이 딱 돼 있다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내 생각은 이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가 쫙쫙쫙쫙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떡하지?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이에요.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바꿔. 그렇게 하지 마.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고요. 믿는 것만 말하라고요. 믿는 것만.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만약 안 좋은 상황이 보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럼 말도 못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상의하려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입에 달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말했다는 말은 시편 116편 10절에 나온 말을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영 안에서 그들이 기능했다는 것을 그들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얻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진들은 믿는 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거를. 그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믿음에서 누구한테? 그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아주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얘기할 때 뭐라고요?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알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는데, 자녀도 없고 민족도 없는데 내가 너를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너의 민족 자녀들을,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버렸어요. 뭐 할 때요? 그 믿는 것을 얘기했다고요. 그럴 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도 알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된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 안에서 믿는 것을 갖다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그거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면 나도 같은 믿음의 영이 있다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믿는 거로 말하는 게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인 거예요. 나도 믿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왜? 내 안에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다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것만 말하시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지금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믿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믿음을 내가 믿음의 영이 있다는 것이, 오전에도 믿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근데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로 비유하면 여러분이 쫙 이해가 쉬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뭐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지아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같은 것을 동의해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 동의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동의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머리 말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해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은 입으로 소리내서 증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해요? 증인이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뭘 말해요? 보고 들은 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입으로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약 용어에서는 증언을 뭐라고 하냐면 고백이라고 해요. 고백.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이럴 때 뭐 고백도 있지만 죄 고백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동의하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을 고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어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까지 믿으시고 그것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말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까지 믿는다는 고백까지 할 때에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면 믿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그 하늘나라에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했다면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정말로 심령으로 하는 고백이었다면. 근데 뭐 구원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영역에도 여러분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원리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죄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믿기만 하니까 의인이 돼버렸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면 뭐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럼 뭔가 하나님한테 이제 받아야 되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뭘로 시인하라고요? 입으로 고백하라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때 실제로 내가 주어진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어디에다 적용하면 돼요? 모든 영역에. 재정이든 치유든 관계든 여러분의 비전이든 우리나라의 소망이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이 원리가 다 적용된다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갈 수 있어요. 못 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기왕이면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봅시다. 우리 10장 10절 보기 위에 절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6절 7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난 의인은 어떻게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즉 뭐예요? 의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뭘 말하냐? 뭘 말하냐? 의심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를 말하지 않으면 그럼 뭘 말하냐? 그랬더니 뭘 말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잘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올라가요? 또는 누가 땅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의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의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땅 위로 올라가고 누가 땅 아래 내려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요? 믿음 그러니까 그럼 뭔 말해야 되냐? 뭔 말해야 되냐? 믿음으로 난 의는 이 말을 해야 된다 하고 나온 게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입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간 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내려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입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가깝잖아. 네 입에 말씀이 가까워. 어디에 가깝대요? 말씀이 또 네 마음에 있대요. 마음에. 말씀의 위치를 잘 보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가까이 있고요. 네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라요. 할렐루야. 네. 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오셔가지고 사람이 말이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 잘 해석하셔요.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속에 악한 게 가득 있으니까 악한 것만 말하지 않니?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상태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네 마음에 악한 게 가득하니까 입으로 악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구나. 결국 악한 것이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 뭐냐? 이 마음에 용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마음은 차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때는 이게 차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안 나와요. 근데 차면은 푹푹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그 사람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도 없어. 그러니까 툭툭 나와.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여기 죽겠다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내가 믿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자꾸 나온다고요. 근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악한 것이 나. 용량이 있어요. 리터가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득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중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주 동안에 무슨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했는가? 아이고, 죽겠다 많이 했으면 여러분은 죽겠다가 가득 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 본성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으면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 찰로가 넘쳤나 보죠. 여러분이 요즘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보면 내 속에 그게 차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진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뇌가 왔어요. 이게 말씀이 점점 이제 계속 단계를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를 조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이 글을 제가 막 충분히 가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하라고 해서 저도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적용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막 큰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안 그려지기도 하고 막 그리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야 네가 할 수 있겠냐? 자꾸 실패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오고 그리고 야 네 깜냥이 자꾸 누가 참수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야 꿈도 야무지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막 자꾸 옆에서. 그래서 제 자신을 자꾸 하찮게 만드는 어떤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말이 너무 제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맞는 말이니까 이 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그런데 한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또 아니야 이러면 또 어때요? 야 너는 여지껏 네 능력을 믿고 여기 왔냐? 너는 내가 네 길을 모든 길을 예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도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너는 안 믿으면서 입만 나불거리냐? 막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믿음 어디 있어? 하고 묻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요. 막 제가 한 며칠 동안 너무 막 번뇌가 그러니까 새벽에 깼다가 꿈을 꿨는데 막 시험 보는 꿈을 막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꿈을 꾸다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 제가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 예전엔 자주 꿨었는데 그 시험 보는 꿈 알아요? 여러분 답을 못 쓰고 있고 답안지가 없고 막 그런 꿈을 제가 완전 극도의 스트레스일 때 이 시험 보는 꿈을 꾸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꿔요? 그래갖고 시험을 꼭 못 봐. 망쳐. 그거를 막 밤새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그 꿈을 제가 꾸면서 내가 이거를 몇 년 만에 이 꿈을 왜 꾸지? 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번뇌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콜링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콜링을 제가 자꾸 거부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제 영적으로 제가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거 그리라고 자꾸 주는데 나는 그리기 싫은 거예요. 안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삶의 모든 영역의 돌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 생각. 이게 가장 큰.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의 능력을 선택을 할지 나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내 능력을 내 자신을 볼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어떤 걸 선택하는 때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서 심중에서 동의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하루만 더 이렇게 자꾸 미루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출발선에서 여러분 다 출발했어요. 지금 다 똑같은 선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들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도전하는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똑같을까요? 출발은 똑같았지만 저는 분명히 결과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희가 그거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유난히 하나님이 저를 다 채찍질하는 거는 제가 느껴요. 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겠죠.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막 계획을 세우는 게 믿음 없다고 생각이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네 마음대로 되냐? 이게 발목을 잡아서. 근데 잘못해서 한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고 계획 안 해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잘못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형통하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 다 틀어버린다.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 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게 느껴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시온성 교회에 지금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성 교회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의 인생 2막을 시작하라. 이런 마음을 자꾸 인생 2막을 시작하라.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부르고 계실 때 저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냐도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믿음이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아까 우리 찬양에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꿈 꾸셔야죠. 꿈을 꾸셔야 돼요. 남은 생을 이제는 주님께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맘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주님께 드려봅시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꿈을 꾸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큰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큰 그림을 제가 그리라고 합니까? 나도 좀 그려봅시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기 싫은 거더라고요. 점검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 시험을 봐도 막 안 보고 못 보고 망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막 내 손이요. 워드가 막 움직여져요. 막 꿈을 막 제가 적는 거예요. 썩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안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꿈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찬양 집회가 이루어지는 걸 꿈꿉니다. 웅장한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온누리 서빙곡교회도 갔고 저기 천호동의 광성교회도 가고 막 찾아다니면서 목요 집회를 다녔었는데 그런 목요 집회 같은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드럼을 치고 전자 기타를 치고 전자 드럼을 치고 신디를 치고 각종 악기로 웅장하게 찬양을 할 때에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회개가 터지면 울고불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한 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노래방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실컷 주님 앞에 토해놓고 가는 그 모습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태계원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날짜만 되면 시온성교회 가서 찬양하러 가자. 그 찬양 집회에 너무 좋더라. 달려오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요. 어떻게 해요? 남양주 태계원을 넘어서 남양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야 찬양 집회 저기 태계원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도 한대더라.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멋지게 찬양을 잘하고 반주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라. 그곳에 가면 성령이 충만하더라. 거기 가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 그곳에 가면 회개가 저절로 되더라. 그곳에 가면은 막 기쁨이 넘치더라. 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몰려드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장소로 저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또 아직 더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게 젊은 애들이 정말 악기를 잘 다루어서 연습하고 배워서 우리 애들이 해도 좋고 안 그러면 하나님 또 보내주시겠죠. 꿈을 꾸고 있다며 해서 많은 찬양팀들이 있죠. 뭐 마커스도 있고 뭐 유명한 찬양팀들이 뭐 레이지파라든지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처음에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찬양팀을 불러와서라도 해서
정말 이 교회가 찬양으로 넘쳐나는, 예배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또 꿈꾸는 것은 북한 땅이 곧 열려지겠죠. 열려지고 나면 저는 우리 교회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 우리가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것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들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또 저는 꿈꿉니다. 인도네시아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의 말처럼 지금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마띠아 선태가 1호가 돼서 7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7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무슬림이 90% 이상의 땅에 교회가 7개 세워진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팀들을 보내고, 젊은이들이 가서 같이 돕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선교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빨리 적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재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관계에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야 이 일은 가능합니다.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알려드리고 원리를 알려드릴 뿐이지, 그것을 이뤄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봐봐요. 교회 와서 연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위선 떨 수 있어요? 삶의 현장은 마이너스고 염증이 나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니 진심으로 내가 하나 할렐루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갔을 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의해야 돼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자식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자식들이 바뀝니까? 아니요. 자기가 본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자신을 본인도 못 보이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식이 왜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지. 자식이 바뀌는 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바뀌는 거지 기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번은. 기도는 한 3번째쯤 돼요. 첫 번째,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이 바뀌는 거지,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자식이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믿는다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즉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진짜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필요의 부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돌파되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병이게 기적을 나타내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이렇게 능력 많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의만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거저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대.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예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삶에 염증이 나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염증을 치료를 해야죠. 내 안에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언젠간 얘가 바뀌지가 아니에요. 보여줘야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가장 빨리 바뀌는 거예요. 문제 아들, 방황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99%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인데,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이 자리가 모자랄 것을 꿈꿉니다.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뒤에다 의자를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을 꿈꿉니다. 사실 저 그동안 꿈 안 꿨거든요. 겁났거든요. 어떻게 해? 이옥선 목사님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막 이런 것들이 저를 참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분의 능력이 하시는 거고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
제가 너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꿉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것을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물결이 계속 확장될 것을 저는 꿈꿉니다.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부터 적어놓고 저는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 옆 건물을 얻어야 될까, 저 식당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저는 적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가려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하기까지 이렇게 몸살을 앓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항상 사단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거든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고 읽으면서 그것이 직접 소유되었음을 저는 상상할 겁니다. 그리고 제 비전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오늘 물려오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계원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네? 저만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돌파되고 새로운 길들은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템들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계속 붙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일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자들이 다 시온성교회 가라고 추천해서 올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소문날 겁니다. 태교원 가운데 남양주에. 저는 남양주만 돼도 감사합니다. 제 깜냥은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양주 엄청 크다며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을 그리시고 상상하시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저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입으로 선포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시고 이미 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저는 몇백 명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처럼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입을 딱 다물으셔야 돼요. 궁핍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부유한 자는요. 많이 있어서 많이 나눠주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원만 하면 됩니다. 1,000원 있으면 100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 미쳤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여러분들은 기능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영은 내 새로운 피조물의 내 영은 내 혼과 몸을 다스립니다. 내 영이 내 혼과 몸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확장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는 것에서 끝이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마.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씁쓸해. 씁쓸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말해 오셨습니까? 여지껏 무엇을 말해 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요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떼부자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큰 부자가 없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말했는지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아유, 하나님 저는 없어도 돼요. 그저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니까 없어. 계속 없어. 예.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말이었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진즉부터 좀 말해올 걸.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현재를 바꾸면 미래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예.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을 바꾸시고 미래는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거기 말씀이 내게 같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말씀만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큰 꿈은, 큰 그림은 믿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큰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실패한 내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과거에 성공하지 못한 내 모습에 너무 익숙했고 자꾸 육신의 능력을 제한 삼아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그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옛사람의 죄인된 모습, 옛사람의 실패한 삶이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 붙들어요. 이거 거절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시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 과거의 모습을 빨리 잘라내 버리시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규정 짓지 마세요. 내 한계를 규정 짓지 마시고 내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옛날의 내 모습을 빨리 걸어 나오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예전에 그 사람은 죽었다. 빨리 거절하셔서 나오시고 이제는 새로운 날을 꿈꾸시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돌파해드리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그분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급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조급하세요. 지금 온 세상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진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를 죽이고 온갖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뜯어 고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 때린다고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여러분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저는 그렇게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이 계획을 저는 준비된 자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야 너는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고 싶은 사람이 돼야겠죠. 맡겨놓기만 하면 실패하고 맡겨놓기만 하다 말아버리고 맡기기만 하면 나 몰라라 해보는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맡겨졌을 때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막 해보려고 전진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맡겨주고 또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겠구나. 내가 말할 때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바로 시원하게 해줄 때 그러면 다음번에 미안한데도 또 시켜. 왜? 가장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확실한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것이요. 우리한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해요? 뭘 찾기를 원해요? 돈? 행복? 건강? 사랑? 우리에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 그 사람들을 몰라서 지금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높은 연봉을 가지면, 어디에 성공하면 이루어지겠지.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은 남자 만나면. 아니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고 헤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할 거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나가다 보면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할 게 없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주어졌고 다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왜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막 그래갖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쓰임 받았지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대로만 맡겨주신 그 일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계속 저는 찾고 헤매고 다닌다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맡겨지면 안 돼요. 큰 교회라고 다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한두 사람으로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찾으실 때 그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고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다 맡겨야겠다라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물어요. 너 뭐 갖고 있어? 네 손에 뭐 있어? 라고 물어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손에 뭐가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약물 치는 한낱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한테 넘겨졌어요. 넘겨져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는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는요 뭐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는 뭐를 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돼버렸다고요. 그렇듯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들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키면요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믿음은 법칙입니다. 믿음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요. 믿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왜 정죄하세요? 자기 자신. 하나님도 정죄하는데 왜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왜 난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기는 말씀을 안 보죠. 말씀 들으면 되지.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요. 내가 말씀에 폭격을 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막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막 잘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잘해보는 것도 내 의미로 하는 잘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내가 왜 안 되지? 왜 그럴까라고 현상을 보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미 된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라요.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고 과거와 똑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위대한 인생을 원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년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도 1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내 인생의 끝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위대한 인생을 원하고 달려나가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꿈꾸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설레어야 돼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인생으로 끌고 가시겠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하면은 나는 왜 안 되지? 없지? 왜 안 되지? 이러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위대한 인생 가운데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널려 있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울부짖는 영혼들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